아멘. 네. 8월의 첫 예배를 오신 8월 1일 날 예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운 가운데서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보기 어렵겠지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이승의 자매의 그 성찬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필요 없겠다. 오늘 정말 모든 정말 그리스도인 또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어떤 도전이고 또 숙명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자신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나눠준 우리 이승의 자매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우리 승의 자매의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 좀 줍시다. 아멘. 아멘.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봤었을 때 죄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뀌고 싶은 거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죄책감 갖는 거 싫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죄성과 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순례자의 그 길을 우리 이승의 자매가 본을 보여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저 또한 그 모범을 따라가도록 약속하겠다고 우리 승의 자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은요, 제목이 고난과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또 깨어짐의 그 어려움의 경험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심지어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오해로 진짜 말하고 싶지 않고 정말 등 돌리고 자고 싶고 때로는 각방을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 이제 아이들이 몸집도 커지고 말도 거칠어지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던진 그 이야기에 또 부모들은 소가리를 하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우리는 또한 고통당하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와 이런 아픔과 고난과 환난은 예외 없이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과 어려움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안 당하는데 왜 나만 당하지? 하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왠지 고난이 오면 나만 더 크게 어려움을 겪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려움의 종류는 다를 뿐이지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저녁에 함께 산책을 하며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제 어깨가 으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제 삶에서 시기를 질투를 그렇게 많이 해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 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와, 시기와 질투 별로 안 하는구나 내가.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 이유는 주님은 다 아시고 어차피 못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아니 부러움을 가져가 본 적은 있지만 시기와 질투는 삶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삶에 보호를 받았는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며 제자 삶을 살면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같다. 키도 크지, 잘생겼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스카이의 학교를 졸업했지, 좋은 정말 직장을 다니지. 근데 삶에 들어가서 성역 공부를 나누고 삶에 깊이 있는 내면을 봐보면 그들도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갈등과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아픔과 시련과 인생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또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아니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다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너무 마음 아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난과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답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어려움을 고난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위적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만으로는 어려움이 왔었을 때 기쁨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은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그 시험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감사함과 기쁨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그밖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로 뭐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져가야 할 바로 인격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갈 인격적인 열매의 두 번째 순서로 바로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해가지 않는다면 그 열매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을 때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열매가 바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기쁨의 열매, 우리 가운데서도 기쁨의 열매를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진짜 희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 얼마나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쾌락에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희락, 열매의 기쁨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의 문제를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궁극적으로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때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가야 합니다. 결코 자기 부인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힘으로만 기쁨의 열매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누군가 옆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로마서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만 있고 환난만 있다면 기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고난 뒤에 무엇이 있다는 참 소망이 있었을 때, 정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짜 living hope,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인지 아시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쓴 책을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다 읽지 않아 집에는 다 꼽아져 있는 책이 이 책 아닙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 다시 말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깨달은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쓴 글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요지를 보면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참 소망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총을 맞아 죽고 어린아이들, 연인들, 노인들이 독가스의 실에 들어가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이란 너무나 큰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끝난 다음에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나는 이 고통이 나에게 줄 유익을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고통에 포커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 유익이 어떤 희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았었을 때, 그 의미와 희망을 붙들었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잘 견딜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희망을 걷고 의미를 찾으며 그 고난이 나에게 줄 유익을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고, 너무나 놀라운 심리학자로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연히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세희 형제가 있는 거 우연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3단계에서 예배 담당자만 오는데도 우리 세희 형제 여기 딱 오잖아요. 자매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인원수에 추가가 안 됩니다. 오늘 이승혜 자매가 오늘 성찬을 나누고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모든 상황,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 본능적인 나의 자아가 나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욥 역시도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까지 그분을 의지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삶을 바라볼 때도 제자 삶을 30년을 바라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연히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과 그 교제와 그 아픔과 그 시련이 하나님에는 끝내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를 가져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묵상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쭈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학교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포기했을 땐 시험이 좋아. 왜? 일찍 끝나니까. 시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시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김영진 자매가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선생님도 안 좋아해요. 선생님도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필요성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시험에 낙담되었을 때 격려하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왜? 그 시험을 봄으로써 그 시험을 치름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낙담만 되어도 셀프포커스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면 시험 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자기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고 실력 향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어렵지만 그것을 직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도 바로 경험되어지는 이 믿음의 시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자신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세상적인 관점의 분석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나를 직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는 내가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가 얼마만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힌지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를 계기로 믿음의 실력, 믿음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더 올바로 직시했었을 때 싸우게 됩니다. 오늘 이승의 자매도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내적인 광야를 바라보면 때로는 세상은 그거를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광야에 있는 듯한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고립되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어려움 주는 사람을 블레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따위 같은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을 블레임하기보다 내가 더 커지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엄청난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선물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연단되지 않은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할 때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1세기 때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이 격렬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2000년 후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세희 형제에게도, 저에게도, 또 우리 성화영수의 삶에서도 이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직면해 있었고, 그들 또한 믿음의 시련이었죠.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은 밖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서로의 이기심과 싸워야 하는 그런 혼란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정착되지 않고 너무나 많이 살기 때문에, 질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잡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적인과 외적 모두 다 어려웠던 거였죠. 특히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은 그 로마 군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언제든지 그들은 잡혀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현실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테스트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그 결심과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모범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인내하고 기쁨으로 살았을 때 그 초대
교회의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견고한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고 그들의 그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 또한 우리 또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믿음을 단련하셔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 또는 믿음의 시련, 이건 뭐냐면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불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 금이 어떻게 되죠? 더 순수하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 금이 더 순수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더 순수하고 보배롭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순수한지는 어려움이 올 때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있는지, 그 순수함이, 때로는 그 순수함이 내가 때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왠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득이 되니까 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했었을 때 아내가 저한테 잘해줄 때 사랑은 너무 쉬워요. 아내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저를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존경해준다며 제가 왜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아내를 힘들어하겠습니까? 아내 사랑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언제 힘들겠습니까? 아내가 저의 약점을 보고 아내가 저에게 짜증을 내고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내고 아내가 저에게 약점을 지적하고 아내가 나에게 존경하지 않고 아내의 죄성이 나에게 드러났었을 때 내가 사랑하기 좋겠습니까? 어렵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 형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쉽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 줘야죠.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대할 때 어려운 표정을 한 번도 내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어려워 그러지 않아요. 언제 어렵냐? 믿음을 갖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하기는 어려운 거죠. 정말 올바로 가기 위해서 그와의 죄를 같이 직시하고 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좋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어렵죠. 그때 속으로 저에게 그런 유혹이 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지? 내가 사랑해주고 시간 내주고 그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껴주고 시간 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당해야지? 저도 그 사람에게 그런 모멸감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귀하게 자란 몸이잖아. 그냥 그 사람한테 그의 죄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잘해. 그래 너 잘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짐을 지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그의 죄와 함께 싸워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기는 어려운 거죠. 내 아내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싸워줄 때 어려운 거죠. 아이들의 죄를 같이 싸워주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때 제 사랑을 순수함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세이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는 세일을 잘하건 못되건 일관된 마음으로 세일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제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데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로소 어려움이 올 때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나 쟤한테 더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때 제 믿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환경에 좌지우지 되어졌는지.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깊이 있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의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성경 모든 사람은 믿음의 시험을 당하지만 아브라함은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루저였어요. 그 당시 아이가 없는 것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요? 한 명을 주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입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때는요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을 주겠다는 걸 믿음을 갖고 나갔었을 때 하나님이 많은 불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왜 아들 안 주는 거예요. 재산 준 거에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왜 아들 왜? 아들 없는 건 루저였기 때문에. 그때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쉽게 자손을 얻었습니까? 이 약속을 받고요. 쉽게 얻었습니까? 아니요.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거의 절망적이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뭐예요?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하늘을 봐라. 별들을 보시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죠. 여러분 기적적으로 이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었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 사람들이 애들이 태어나면 손가락 5개 있는지 보고 발가락 5개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의 머리만 보고도 너무 기뻤어. 우와 시뻘건 그 얼굴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탯줄을 잘라야 하는데 눈물 닦았다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어. 장갑 빼시라고 다시 그러고 다시 끼고 자를 정도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 늘 아들을 창가에 가서 하늘을 올리면서 주님이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이세라는 게 너무 기뻤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근데 진짜 딸이 태어난 거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고 업고 물고 빨고 하면서 키웠던 게 저 두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세가 돼서 얻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 아브라함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재산을 얻을 때보다 더 좋아하면 막 흥분해서 날뛰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감사하면서.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나.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시켜 놓고 아브라함은 밤잠을 못 자고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너무나 학수고대에서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를 단 위에 올려놓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멈추라고 얘기하며 내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기에 이제 되었다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 테스트를 받은 그 아브라함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나 보물 없는데, 비싼 거 별로 없는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여러분 그 보물을 하나님이 좀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온 믿음이 흔들리며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험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30년 동안 제 살면서 지금도 이 시련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줄 걸 알지만 지금도 시련을 받을 때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그 시련을 당하면 잠을 잘 못 자. 이제는 몸이 노화가 돼서 너무 그 고통스러우면 다른 데에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2주 전에도 제가 몸에 3주 전이고 3주 전에는 대상포진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민스러운 것들을 해결할 걸 알지만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3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힘이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걸 알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시험을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 희망을 보여줬다고 다윗까지도,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 시편 44장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정말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들은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우울증 환자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시험을 인내하고 견딜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험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들, 이것은 결국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자가 되고 저는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서 싱글 미니스트리에 갔는데 제가 싱글에 간 지 6개월 만에 바이블톡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제 비슷한 또래가 아니라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형과 누님들이 내 주변에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는 많은데 나보다 미성숙해. 그런 사람을 제자훈련 주려면 어떨까요?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돌 때 하나님 말씀 갖고 형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그들이 항상 하면 너 나이도 어리잖아.
너 대학도 안 나왔잖아. 너 사회 초년생이 무슨 나한테 이걸 주려고 하냐? 그들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세상적으로 저를 공격하게 되죠. 근데 제가 나이가 더 어린데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울면서 기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못 해먹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바이블 인도하고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훈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저와 비슷한 또래에 같이 세례받았던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동신아, 너 왜 이렇게 성숙해졌니? 그래서 내가 뭐가 성숙하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아직도 기억나. 우리 재원이 형님이 저를 그때 제자 훈련을 주셨는데 너무 힘들었던 건 제가 틴 때 새로 왔으니까 얼마나 까부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싱글에 가서 인도하다 보니까 그 누나들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누나들이라고 다 부르는 거야. 난실 누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야. 그 막 그들도 막 제가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아 잘했어, 엉덩이도 빵빵빵 쳐주고. 그래서 뭐 어색했긴 했지만 근데 그거를 다 본 거야, 재원 형님이. 그러더니 예배 끝날 때마다 저를 부르는 거야. 동진아, 너 왜 말투가 그러니? 너 왜 행동이 그러니?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 마음. 아니, 나보고 내가 기계가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한 번에 바뀐단 말인가. 그렇지만 밖에서 외부에서는 정말 저를 제자훈련 주는 분들이 저의 말투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갈 것을 훈련하고, 또한 정말 민성숙한 형들은, 바이블톡에 있던 그 분들은 또 제가 더 마음이 커지기를 훈련하셨던 거였죠. 그 다음에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또래와는 다르게 성숙함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제자로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로서 바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며 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성숙한 제자가 되어지고 더 깊은 부모가 되어지고 더 좋은 배우자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람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그 아내를 남자의 방까지 집어넣는 사람이 아브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남자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두렵다고 깡패 만났다고 여기에 있어줘 그러고 간다면 신뢰하겠습니까? 그게 아브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많은 시련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에 빛이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이 더 깊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난과 그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